이번 한 주 동안 기쁨이 열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해 왔습니다. 열매다라는 생각 하나만 바꿔봐도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에 대한 결과 이럴 수도 있지만, 열매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꽃피고 또 열매 맺어가는 긴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요.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고, 이게 정말 놀라운 열매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이유들, 종류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갑자기 우연처럼 생기는 확 차가오는 그런 사건들보다도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 심지어 우리가 이게 열매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 일이 어떻게 드러날지도 모르지만 오래 해왔던 일에 대한 어떤 결과들로, 열매들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도 떠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후서 말씀은 베드로가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고난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보냈던 두 번째 편지인데,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단들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선생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과 함께, 너희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한다. 영적으로 더 잘하고 더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인사말과 함께 바로 그 뒤에 이어져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응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쁨이 열매라는 제목과처럼, 우리 한 주 동안 묵상한 것처럼 이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이 기쁨의 이유, 또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붙잡고자 할 때, 날마다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날마다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겠다. 6절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데,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절제, 그리고 인내,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일들이 한 번의 행동과 한 번의 순종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먹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을 참으면 절제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 번 식사 혹은 한 번 먹을 것, 하고 싶은 일을 참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제가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한번 잘 참은 것이죠. 또 하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참고 이런 거에서 내가 어떤 모멸감을 느끼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참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인내했다고 해서 그 일 하나, 그 짧은 기간을 가지고 인내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절제나 인내나 경건이나 신도 간의 우애나 사랑이나 이런 여러 일들이 긴 시간을 요구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한 번에 어떤 사건들이 팡팡팡 일어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들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베드로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하여져서 나아가도록 해라라고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이런 관계, 이 시기에 내가 참아야 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하고 내 삶의 중심을 잡는 것, 이렇게 수고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고난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인내하는 것 같다가,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씩 오래오래 더 그렇게 완전해지도록, 완벽해지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닮아가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르틴 부버라는 분이 우연히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아이들이 자랍니다. 눈에 확 보여요. 이렇게 자랐네, 키가 이만큼이나 컸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성장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외적인 것들이 다 성장하고 나면 내적으로 깊어집니다. 그래서 성숙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도 또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우리가 노쇠해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을 그냥 한 가지 표현으로 우리는 계속 변화해 갑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모습이든지, 외모든지, 우리의 마음이든지, 어떠한 방식이든지 계속 변화해 가거든요. 근데 이 변화해 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거죠. 이 말틴 부부가 나무 앞에 서서 나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자랐는지 보려고 끊임없이 지켜본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늘 나무를 생각해보고 잔가지를 치고 해충을 막아주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자랄 거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것은 그가 장애물을 극복하는 일인데 그러면 활기를 얻고 자라날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자랐는지 보려고 사람을 시간 단위로 검사하는 것은 옳지 않고 기회를 주고 시간을 계속 보도록, 다만 그것을 장애물을 치워가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삶을 향해서 계속 독려하면 변해가게 될 거다. 아이들에게 학습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우리가 어떤 일을 배워가고 우리가 어떤 기술을 습득해 가게 될 때 그 모습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영어의 J자를 닮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J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것을 배워가면 처음서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다가 바닥을 치고 그리고 쭉 나아지게 되면 처음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숙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테니스를 이렇게 칠 때도 테니스가 처음에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고 그러다가, 그리고 이건가 싶어서 막 재밌게 치는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러면 반드시 슬럼프가 온답니다. 근데 그 슬럼프를 통과하는 방법은 뭐냐면, 옆에 테니스를 잘 치는 분이나 코치가 아주 기본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잘 봐주는 거래요. 이렇게 칠 때 다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 허리를 어떻게 하는 거, 손목을 어떻게 쓰는 거, 그래 기본적인 걸 다시 꼼꼼히 연습하고 보면 오히려 실력이 더 훅 떨어져 버린대요. 지금까지는 재밌게 막 툭툭툭툭 쳤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더 잘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갈망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수준에서 이 사람과 이런 관계에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 용기를 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쁨을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서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싶은 말씀은 열매 맺는 기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이런 것들이라 함은 앞에서 말했던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신도 간의 우애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일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우리 삶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부지런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고 그리고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오늘도 그것을 갈망해서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를 생각해 보면 저는 누가 더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과를 맺는 사과나무가 더 기쁠까요? 사과나무를 키우고 있는 농부가 더 기쁠까요? 뭐 이거는 무르나 마나 당연히 농부의 기쁨이 훨씬 더 크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본문으로 정할 때 기쁨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절제해야만 할 때
우리가 인내해야만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신도 간의 우애를 놓고 마음을 써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주로 어떠냐면 부담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심지어 낙담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몸부림을 우리 삶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을 열매라고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를, 그런 시간 자체를,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을 열매 맺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열매들을 붙잡고 맺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동영상에서 이렇게 보았던 영상 하나인데, 청년들이 호주에 가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러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라 간의 나라 간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그 나라에 일을 해주러 청년들이 한 1년 정도 비자를 얻어서 갈 수가 있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받으면서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물론 그 일이 굉장히 고돼요. 그래서 호텔에서 뭐 이렇게 그 매트리스를 개기도 하고, 그리고 농촌 같은 데서 건초 더미를 나르기도 하고, 그 나라에 일손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을 그렇게 나라에서 파격적으로 돈을 주어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호주에 가 있는 청년들이 뭐 자기는 꿈을 가지고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하지만 고되죠.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어머니가 그거 뭐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다 그렇게 하는데, 혼자 있으니까 마음은 아주 씩씩하게 이렇게 탁 나갔는데 실제로는 고되죠. 또 집에 또 힘들다고 얘기도 않고요. 이제 성숙해가는 중요한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근데 이제 그런 청년들을 찾아가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뭐가 제일 부럽냐 이제 물어봤대요. 그때 뭐 몸이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안 힘들겠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힘든데, 제일 마음에 아쉽고 그런 것은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하는 걸 보러 가면 그게 집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밥이 그렇게 생각이 난대요. 집에서 먹던 집밥, 밥이 먹고 싶다고. 밥을 못 먹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밥이 먹고 싶다고. 근데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기업에서 그 부모들에게 몰래 연락을 해서 부모들한테 혹시 호주에 가서 자녀들한테 밥 한 번 안 해주겠냐, 경비는 이 기업에서 대줄 테니까 우리 아들 몰래 딸 몰래 가서 밥 한 번 안 해주겠냐. 엄마들이 뭐 그렇게 하겠다,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겠다. 대신에 조건은 자기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거, 몰래 가서 해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은 뭐냐면 집에서 이 아들이 이 딸들이 쓰던 식기들, 뭐 밥그릇, 컵, 뭐 숟가락, 수저 같은 세트, 그리고 호주에서는 구할 수 없는 어떤 필살기들이 있잖아요. 뭐 고추장도 그냥 고추장 아니고, 된장도 그냥 된장 아니고, 그 집집마다 있는 그런 뭐 된장, 시골에서 온 된장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튼 그런 건 다 준비해 와라. 하지만 뭐 식자재로 호주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호주에서 현지 구입하고, 나머지 양념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만 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싸갖고 와서 집밥 해달라.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는 다시 한번 밥 사준다고 불러서 1대1로 오피스텔 같은 데로 불렀어요. 그리고 메뉴는 딱 하나, 집밥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집밥을 시켜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앉자마자 계속 고개를 갸웃갸웃해요. 왜 갸웃갸웃하냐면 자기가 먹던 컵이 나왔거든요. 자기가 집에서 쓰던 수저 세트가 나왔거든요. 밥그릇도 자기가 이제 쓰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반찬이 먼저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깔리는데, 반찬을 먹어보니까 이거 집에서 먹던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갸웃갸웃하면서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 컵도 몇 번씩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계속 보는 거죠. 이거 내가 집에서 먹던 건데 이게 여기 와 있네.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김치를 먹어보고 이렇게 아무튼 뭐 장아찌를 먹어보고 이게 이상하네. 근데 뭐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다가 이제 메인 일품 요리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뭐
고등어 조림이라든지 뭐 된장찌개라든지 어차피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아예 선택권이 없거든요. 집밥 하나니까 알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이 이게 딱 엄마 맛인 거예요. 엄마 맛인 거예요. 이 고등어 조린 거 하며 이 찌개 하며 이게 그냥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보고 이상한데 이거 집에서 먹던 건데 그러다가 밥을 한 공기 더 시킨다든지 혹은 뭐 닭도리탕에 닭볶음탕에 뭐 추가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음식을 어머니가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폭풍 눈물을 흘려요. 막 울어요. 밥 먹다 말고 울고 그래요. 막 울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훈훈해지고 어머니도 너무 기뻐하고 야 너 수고하는 거 알고 있는데 밥이나 먹고 해라. 근데 저 그거 이렇게 보면서 저희 부모님 어머니 생각도 하고 제 마음도 너무 따뜻해졌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제게 해주시던 밥도 생각나고 음식도 생각나고 근데 그럴 때 그 먹었던 밥이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호화찬란하게 생일상 받았던 그런 밥들도 있지만 대개는 학교 가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밤에 이렇게 왔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김치 볶아서 이렇게 주셨던 거 그냥 있는 반찬에 김치 볶아서 주셨던 거 뭐 제가 뭐 좋아한다고 뭐 이렇게 무쳐서 주셨던 거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그 음식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들리고 막 이런 것들도 맛이 있었지만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툭툭툭 해주셨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음식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주는 수고잖아요. 그 수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일상적인 것 같지만 그 일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자녀들이 멀리 타국에 가서도 엄마, 아빠 하면 생각나는 그거가 그렇게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먹었던 그런 일상적이고 단순한 것들이 사랑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간다고 할 때 주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대부분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될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참고 있어 내가 이제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각하면서 열매를 맺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오랜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혹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내가 주님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담지 못하가 좌절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기간들을 주님은 네가 경건해져 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실 거고 내가 성도들한테 상처 준 거 아닌가? 내가 상처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그런 고난 자체를 그 기간 생각할 때 너무 불편하고 고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신도 간의 우애를 더 맺어가는 시간이라고 보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고 붙잡아야 될 거라는 거죠.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신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목사님이 예수전도단에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전도단 사역자들이 외부에서 오는 후원금 자비랑 선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안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비랑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도 많이 계시고 이 로드리게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자비랑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먹을 게 똑 떨어졌대요. 뭐 내일 먹을 거 일주일 먹을 게 떨어진 게 아니고 그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똑 떨어져서 집안에 먹을 걸 다 뒤져보니까 달랑 소세지 한 줄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소세지 한 줄이. 저희들이야 소세지 이거는 반찬이라고 생각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소세지가 주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세지 딱 한 번 먹을 거 하나 딱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춥고 수산한데 이거 뭐 음식 해먹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나가서 불 피워놓고 꼬치를 꼽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구웠답니다. 너무 마음속에는 걱정이 됐대요. 하나님 제게는 어린 두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주님이 마음속에 너희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먹을 것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추운 겨울 저녁에 나가서 마당에 불 펴놓고 소세지 꼬챙이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구워 먹는데 아이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더래요. 그렇게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꼬챙이 구워 먹는데 그거 뭐 양념이 뭐 얼마나 돼 있겠어요. 그냥 구워 먹는데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좋아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그렇게 스산하고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 날이더래요. 그렇게 스산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 이게 마지막이었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답니다. 흘렀는데 이 자녀들도 이 아빠처럼 예수전도단에 헌신하게 됐대요. 전임 간선 헌신하게 되는데 참 아빠가 부모님으로서 보여준 게 항상 가난하고 힘든 모습 보여줬는데 야, 너 어떻게 또 그 길을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니? 부모 마음으로서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우면서도 내 집 한켠으로는 아유 네가 그동안에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온 거 봤는데 그 길 어떻게 또 가니?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니? 어떻게 그렇게 전임 간사로 헌신하게 될 마음이 들었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빠 그날 저녁 기억하세요? 겨울밤에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소시지를 구워 먹던 날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 그날만큼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던 때는 없었어요. 자기 어렸을 때 그때가 너무 기억나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런 게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야. 이거 떨어지고 나서 뭐 먹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쁨은 열매라니까요. 열매를 향하여서 지금은 물을 주고 지금은 싹이 나고 지금은 줄기가 자라고 있고 지금은 열매가 이제 풋 사과처럼 뭔가 거뭇거뭇 보이고 그리고 지금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지금 먹어보면 떫고 시고 맛없고 이거 어떻게 먹나 싶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완성할 열매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향하여 열매를 향하여 나가는 이 방향과 동기가 기쁨의 이유가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나아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쓰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라.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기쁨을 누려라.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열매 맺는 느낌을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주님이 기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